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서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편지를 손으로 써본 적이 언제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으로 편지를 쓰는, 언제 써보셨어요? 한참 된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에 편지를 쓰는데도, 짧은 글을 쓰는데도 이 쓰는 게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건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냥 짧게 카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해서 자기 의사는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담아서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 편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옛날 생각도 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쓰고 다시 지우고, 마음에 안 들어 또 지우고, 때로는 또 종이도 찢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성껏 글로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이제 답장을 기다리죠.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마 이쯤 되면 편지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제 그 편지 답장이 올 때가 됐는데 라는 기다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레임이 기다림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서 편지에 담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까, 반응할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다 담아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던 거죠. 걱정도 참 많이 됩니다. 세속적이 음란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이중적인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잘 견딜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잘못된 교리, 종말론에 대해서 잘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지요. 그리고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한 2개월이나 3개월이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편지를 받게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됐는지 하여튼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종말론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 종말론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getting better가 된 게 아니라 worst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여전히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기 것만 움켜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많이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 살아가기 벅찬데,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나 생존하기도 너무 벅찬데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로를 섬기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도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막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니까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편지를 썼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박해받으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에 그치지 않고 자랑으로 바뀝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겨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병에서 빨리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투병하고 있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가고 이겨나고 있는 그 모습이 감사요 그리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원래의 모습에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한 변종이 나타나서 나라들마다 봉쇄하기 시작하고 더 긴장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그 변이가 더 지금 있는 바이러스보다 더 2배는 더 강하고 전파력도 강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들로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1년, 2년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은 자라고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라고 얘기해요. Your faith is growing 이라고 해요.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정되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알아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관계와 믿음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양분이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걸음이죠, 걸음. 우리가 밖에서 그런 걸음들을 보면 되게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이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것은 우리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그 고난 속에서 양분을 얻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직면한 상황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 고난 속에서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고 믿음을 자라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우리의 근육과 같습니다. 머슬. 무거운 바벨을, 짐에 가면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얼굴 시뻘개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참 힘겨운 일을 왜 할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을 들고 내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육이 강해지고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짐에 가서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옆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세트로 움직이라고, 세트로 반복해서 하라고 합니다. 바벨을 들면 10번이 12번. 근데 마지막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힘들어도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드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몸은 제일 터질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한 번 더 드는 것이, 그것이 근육이 커져가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믿음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믿음은 그릇과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요, 그릇과 같아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큰 그릇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간장 종지와 같은 그런 믿음은 조금만 흔들려도 다 이 안에 담겨진 은혜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큰 그릇에 담겨있는 믿음은 어떤 요동치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데,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데 사용하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작은 그릇을 넓히는 데는요, 깨야 돼요, 파야 돼요, 넓혀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담는, 그 그릇에 담는 것이, 우리 믿음이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 믿음을 그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고난과 환난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걸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퍼스널 트레이너가 곁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실한 자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힘겨운 시간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할 바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도 벅차고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주님께서는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빚어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분, 믿음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은 늘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칭찬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공허한 것에 대한 약속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 믿음으로 살았던 역사가 있는 증거가 믿음입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눔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잘 되겠지, 이제 끝나겠지,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세상의 어두움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를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도 얘기하고 복음의 신을 얘기하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는 호심경과 투구를 말할 때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을 지키는 것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through love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위축되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기조차 위험한 현실이었고 자신의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서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자기 중심에 고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점점 더 좁아져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고이게 돼 있습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마지막 세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힘겨운 세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오히려 곤고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은 더 선명해집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로서 모든 고난을 지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믿음 때문에 받는 손해, 억울함, 고통 그 모든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소망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서 견디고 이긴 성도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죽은 자리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큰 소망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서실 때에 우리를 그 영광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로 통해서 영광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그 엄청난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날의 영광 아닙니까? 금메달을 목에 달고 애국가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만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들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국가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먼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믿는 사람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참 살아가는 살기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넉넉하게 남들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 주님을 닮았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지,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게 더 커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원래 사람의 모습에 있었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의 모습이 좋았으면, 황홀했으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인생을 걸면서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고 이스라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인데 지금 그 앞에서는 그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를 따라서 자기도 유명세를 얻을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영광 가운데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궁궐을 짓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지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기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영광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때로 내 감정을 꺾고 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고 한다면,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영화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국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 치하의 시대의 배경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친일의 밀정으로 활동했던, 변절했던 염동진이라는 사람을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정재라는 사람이 그 가명 염석진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숨을 걸고. 그러고 나서 변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망하고 대한민국 독립하게 됐을 때, 당시에 일제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을 재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재판 뒤에 예전에 함께 동료였던, 독립운동가로 함께 있던 동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조국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았냐? 왜 같이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왜 조국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았냐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해방될 줄을 알았겠냐고. 정말 독립하는 날이 올 줄 알았겠냐고. 알았다면 그랬겠냐. 저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경각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 핑계는 그가 살아온 삶을 변화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주님의 약속은 허망한 헛소문과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소망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